구장에서 이 난리를 이제 경험한 거죠. 바울이 구장에서 이 똑같은 사건, 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장에 기록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3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자기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이렇게 정말 난리를 피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한테 된통 혼나서 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건데 35년 전 기억인데 한번 나중에 이 앞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증 조금씩 그렇잖아요. 기억도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게 빛인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왜곡되고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가감하거나 아주 정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자기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정교해지잖아요. 괜히 불필요한 말 해가지고 이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한결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간증을 딱 3번 말합니다. 3번 말하면 성경에 근데 그 간증이 한 번만 했으면 되잖아요. 내가 35년 전에 예수 만났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늘 다시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 자기를.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중에 모였습니다. 오늘 핑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날 비 오는데 우리 발목 잡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수 때문에 행복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방향을 결정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왜곡되면 살인까지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 하나님을 향한 그 넘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틀린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다. 4절 5절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돌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떻게, 바로 그 열심이 어떻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증거가 이 4절 5절입니다 21절까지 이제 쭉 연결되면서 바로 내일 또 보실 말씀,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돌을 박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돌을 박해했다. 이 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예수교,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말인데, 이게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돌을 박해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박해하지, 돌을 박해했다,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그래서 300년쯤에 교회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개종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슬람과 충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특별하게 유럽 사람들, 그것도 서유럽 사람들, 동유럽은 그렇지 않고 서유럽 사람들,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 차원의 개념이지 바울이 자기한테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박해한다고 한들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전체를 다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 그렇지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를 청년 바울을 앞세워서 교묘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의 대적 세력으로 신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우리는 보통 도라고 하면 수행하는 것, 거행하는 것, 참선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도는 우리 성경에서 보는 도는 그렇게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에는 피 흘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처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도를 닦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 관습적으로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은 삶이고 실천이지 이론이고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지난주에도 같이 보셨지만 핍박, 박해라고 하는 말 사람적으로 쓸 때는 핍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국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박해라고 쓰지 기독교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핍박은 좀 작은 용어잖아요. 박해는 좀 큰 용어예요. 공식적으로 종교 간의 충돌을 말할 때는 박해라고 하지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거든요. 핍박은 개인적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자어라서 벌써 한참 지나간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문 문화권에 살면서 그 단어를 계속 접했다고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제는 안 쓰는 시대가 되어서 요즘 핍박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소수의 사람이면 무조건 옳다. 소수면은 무조건 옳다. 그러면 간음도 옳지요. 간음도 옳은 거예요. 부모를 치는 자도 옳은 거예요. 소수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가지고 그게 인권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버린 지 오래입니다. 안 쓰는. 그래서 한자로 찾아봤어요. 제가 핍박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군다. 아멘.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군다. 우리 언어가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굽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막 자기 삶에 막 충실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조금 관조하게 되고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말투가 이게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말인데 그 말이 사람을 바싹 죄어가지고 몹시 괴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고 사용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고 사용해요. 우리 언어가 참 나쁜 거죠. 이 언어를 좋게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사용하면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핍박이 박해가 되고 조직적으로 확대되면 담대해집니다. 관동 대지진 때 자경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탄은 누구를 뒤에서 조종하느냐? 노쇠한 자들을 그것도 다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로 쓰는 것이 젊은 사람 앞세워서. 그래가지고 죽창 만들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자기들이 끌고 가놓고는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적이 되고 그리고 폭력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안 죽였습니다.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도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인까지 했다. 오늘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어디서? 8장 1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8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여겼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살인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8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아멘. 살인이 뭘까요? 오늘 가서 얼마나 많이 죽일까요, 우리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죽입니다. 세대를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 말, 그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나 부르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평균 나이로 볼 때 100살 정도 산다고 하지만 많이 사는 사람들이 8, 90 살지 70대 많이 가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곱게 들레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이 길을 가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결박하여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 사건의 발달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의식해서 쓰지 않는 한, 구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지, 이게 얼마나 큰 차이로 그 일 한 절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법 조문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관한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이론과 학문적으로 잘 정립하고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문이 들려오게 되고 그 소문이 자기 확신이 되고 그 자기 확신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 열심이 얼마나 틀렸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으면 그것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었으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철저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왜 양념 타령을 하시죠?
뭐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몸을 생각해서 그렇게 화내시는 건가요? 한번 다시 되돌이켜 보십시오. 가정에서 조금 발끈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성질이지. 자기 성질이 자기 의예요. 마치 대변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자기 화를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복종치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잠깐 자막으로 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다시 띄워놓으세요. 잠깐만. 예.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열심을 미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일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면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데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 열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열심. 아멘. 그게 열심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 쉽던가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쉽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종교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 뒤에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자기 열심이 뭐가 되었다고요? 성지 순례가 되었다니까요. 금식이 되었습니다. 금식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성인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의 유골을 교회에다가 모시면 그것은 이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새끼발가락 유골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석함에다 딱 넣어, 다이아몬드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두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새끼발가락 그것을 사리함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투명 아크릴로 집어내가지고 여기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자물쇠 딱 채워서 유럽에 가보십시오. 성인들의 유골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속에다 해가지고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쇠사슬로 쫙 묶어가지고 자물쇠 딱 채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인 유골 옆에 가까이 묻히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 열심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성인들의 유골 옆에 묻히는 게 그게 자랑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인 줄 알게 되었다는. 지금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하고 어제도 말씀 중에 나눴지만 그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또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닌데 이 선행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급기야는 예수를 죽이게 된다. 자기 열심은 오늘 가을을 여시면서 하나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요. 아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말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더 쉽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향한 열심,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열심,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열심, 우리의 소망을 향한 열심,
우리의 사랑을 향한 열심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왜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지 기뻐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